함께 박수 치면서 Hallelujah, hallelujah, praise Jesus Lord, praise Jesus Lord, hallelujah, hallelujah.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기름 부어 주시고 이 자리에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천국이 되달라고 우리 고백하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 주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를 얻으리라 여호와께 우리 돌아서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이 다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의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지 다시 고백합니다. 사랑의 노래 참고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천국 멀리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이 자리, 우리가 예배하는 바로 이곳이 천국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느라 너무도 지치고 상처있고 방향같이 메말라버렸습니다. 주님, 이 시간 메말라버린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옵시고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의 감격을 다시 넣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진정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하시는 신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시간성을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주님, 3년 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통하여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내려놓고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통하여서라도 영광을 받으시며 높이심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시간도 저희들에게 임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찬양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온 뜻을 다하여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아버지와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가는 심령에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케 채워주시옵고 온전히 그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내기에 부정함이 없도록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위로와 은혜를 다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피곤하고 지친 영혼이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지 못하여 괴로워하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도 주님 만나보기 위하여 이 시간도 어려운 시간을 내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 심령에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그 가란 심령에 하나님 말씀의 충만함으로 하늘 문을 여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그에게 위로와 은혜가 많은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지구상에 공산권에서 요한은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목숨 걸고 예배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번 부르기 위하여 그 하나님 이름 한번 부르기 위하여 오늘 또 목숨 걸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아버지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요한은 우리는 이러한 아름답고 아버지 자유스러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날마다 세상 것으로 향하고 우리의 육신은 정욕을 향하여 나아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성찬식을 거행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죄 많고 지옥 가야 될 인생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늘보다를 버리시고 이 땅에 성육신으로 태어나셔서
고초와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으면서 아버지 인류 사랑을 실천하신 주님, 이 시간도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날 위하여 살찌드시고 피 흘리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나아가므로 하나님의 우리의 영역이 치료를 받고 위로와 평강을 얻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빛과 같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게 하시고 장애의 날성금이 되어 우리의 가는 심령, 우리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초대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이제 아버지 많은 성도들, 행교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지체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일꾼들을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안에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마음 한뜻 되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며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의 능력을 다하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전가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폭포수 같은 말씀으로 쏟아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또 특별히 우리 지체들이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비즈니스와 직장과 또 학업 속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발부둥치며 아버지 살아내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어려움과 역경을, 그 어려운 아버지 처지를 주님이 아시오니 우리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평화롭게 해결함 받는 복된 우리 성도들의 삶과 아버지 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학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남녀 전도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교회의 귀한 지체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남녀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의 자녀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아름답게 세워지고 아버지 지역사회를,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소금과 빛된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빛을 바라는 우리 젊은 청년들 또 우리 중고등부 우리 아버지 주일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에게 아버지 말씀으로 어릴 때부터 잘 훈련받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세상에 많은 제약들이 많고 악한 영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게 하고 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사오니 하나님이여 청교도들의 신앙을 이어받아 이 나라를 세워주셨는데 이곳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자유와 평화와 기쁨을 아버지 전 세계에 리드해 갈 수 있는 나라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동토의 땅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깃발을 세워주셔서 지금까지 80년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높이 증거하며 전 세계에 나가서 선교하며 나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 어여비 보시고 하나님이여 이 나라가 정치와 경제와 모든 이 아버지 나라의 질서들이 아버지 정의와 공의가 흐르러 넘치는 귀한 나라로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교회들이 새롭게 깨어나며 하나님 복음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한 주간도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영광 나타내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주님께서 정하여 주신 규례를 따라서 성탄식을 함께 성탄식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가족들끼리 자녀들하고 함께 나오셔서 떡을 여기서 받아서 하시겠습니다. 떡을 먼저 나누고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We will do a Holy Communion. If it's possible, you can do with your whole family together.
자녀들을 if it's possible you can take care of your kids and come here together and take the bread and the glass of wine. 신앙을 고백하면 누구나 다 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고요. 성찬식은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다 함께 참여하시게 되겠습니다. If you confess your faith to Jesus Christ, you can participate in this Holy Communion, though you are the first comer to the church. If you confess your faith, you can participate in. 그러면 잠시 기도하고 우리 성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귀한 예식을 허락하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식에 참여할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이제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께서 떡을 가지고 계시면 오른쪽 차례대로 나오셔서 떡을 가져가시고 말씀드린 대로 가능한 가족들이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묵상하시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You guys can eat, think about Jesus Christ. 아직 받지 않으신 분 없습니까? Kelly, do you know what it is? What is that? This is the bread, right? But it's symbol, the flesh of Jesus Christ. He died for you. 우리 친구들도 함께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잔에 참여하겠습니다. 19회 동안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떡을 나누신 분들은 잔에도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blood of Jesus Christ, the blood is for you. You can have it.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직 잔을 받지 않으신 걸 어떠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격려하시고 도우시며 믿음을 북돋우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삶을 결단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잔을 먹고 마시며 이 떡을 먹고 마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넉넉히 동참하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자녀들 나와서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 다희와 별이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어떤 예, 시간이 조금 필요하답니다. Today Bible reading is in Korean and Dahi and English Beauty. They will read the Bible. One left his Bible, the other classroom, and she needs to change her clothes. Okay. 위로 올라가. 위로 올라가. One of those listening was a woman named Lydia, a dealer in a purple cloth from the city in Thyatira, who was a worshiper of God. The Lord opened her heart to the response of Paul's message. When she and the members of her household were baptized, she invited us to her home. If you consider me a believer in the Lord, she said, come and stay at my house. And she persuaded us. Acts chapter 16, verse 14 to 15. 아멘. 투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수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참화를 이루게 돼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이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사도행전 16장 14, 15절. 아멘.
여러분 혹시 그 한국의 전라도 해남 보길도라는 곳에 있는 세연정이라고 하는 누각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실까요? 예. 저 혹시 언론을 통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세연정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자연과 동화된 완도 세연정 이렇게 되어 있죠. 저런 누각입니다. 저 누각은 독특한 역사가 있습니다. 고산 윤선도라고 혹시 여러분 우리 옛날 교과서에 어부사시사 썼던 시인이자 또 학자이자 또 건축에 대한 탁월한 안목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가 1637년 병자호란이 일어나고 1638년에 여러분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하는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조선 인조가 청나라 왕에게 굴욕을 당하고 마이크 좀 바꾸겠습니다. 굴욕을 당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하죠. 그 일을 보고 윤선도가 너무 낙심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세상을 등지고 낙향하는 거죠. 그러다가 보길도라는 곳, 완도 주변에 있는 섬입니다. 그 섬에 머물러서 이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아까 그 집을 그렇게 짓고 정착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여생을 거기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지었던 이 정자, 세연정이라고 하는 정자가 It is a kind of house or kind of pavilion. 좀 독특합니다. It's very special architecture. 왜 그런가 하면 한번 자연을 그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것이 그 세연정의 전체 모습입니다. 제가 지은 건 아닙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독특합니다. 저기 보시면 윙처럼 올라가 있는 It's like a wing, but that is door. If it take down, it became a wall. 아시겠습니까? 저기 보면 위로 올라가 있는 저것이 문입니다. 올리면 문이 되고 내리면 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기는 저 세연정이라는 곳은 그냥 두터운 문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올리면 바람이 사방으로 다 통하는 그런 건축물입니다. 그것을 내리면 벽이 됩니다. 다른 사진도 계속 보여주실까요? 저렇게 올리면 창밖이 다 보이는 문들이 다 벽을 올리면 문이 되는 것이죠. 벽을 올리면 저렇게 사방이 다 트이는 곳이 됩니다. 그 다음 보실까요? 저런 식입니다. 저렇게 if you take up the door, the wind comes from this side and go out the other side. It is very open pavilion to all the sides. But if you take the door down, it became the wall of the building. 굉장히 독특한 방식의 빌딩인 것이죠. 그래서 기둥을 제거하면 모두가 다 벽입니다. 열 수 있고 닫을 수 있습니다. 이 윤선도에게 있어서 세연정이라고 하는 곳은 바람이 들어와서 이 사람에게서 시가 되어 나가는 그런 곳입니다. 꽃향기가 들어오면 노래가 되어 나가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느 건축가가 이 세연정이라는 이 건물을 해석하기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사람이 자연의 일부가 되고 바람 한 점도 정말 하나도 놓치기 싫은 마음을 건축물에 담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작은 조그만 건물이지만 앞에는 바다가 있고 연못이 있고 산이 있고 나무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건물 안으로 들어와서 다시 나갔다가 다시 여기로 들어와서 저기로 나가는 열려있고 소통이 되는 그런 공간으로 이 건물을 해석했습니다. 저는 만약에 여러분 건물을 사람으로 표현한다면 혹은 사람을 건물로 표현한다면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나도 저렇게 세연정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내가 I wanna be kind of 세연정 the small pavilion because 내가 뭐 크고 높은 빌딩 많은 것을 이룬 그런 빌딩이 되기보다는 저렇게 열려 있으니까 모든 것을 내 안에 다 담을 수 있잖아요. 바람도 들어와서 나가고 산도 들어와서 나가고 바다도 내 안에 들어와서 또 나가는 그래서 그 모든 아름다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빌딩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도행전 16장
우리 자녀들이 읽었던 사도행전 16장은 It's like a small drama. 16장 자체가 하나의 드라마와도 같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에서 원래 계획했던 선교의 루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안디옥이 선교의 기지입니다. 안디옥에서 서북쪽으로 올라가서 당시 그 지역 전체를 아시아라고 부르거든요. 그 지역 아시아라고 부르는데 그 지역 서북쪽 여러 도시들을 지나서 우리가 에베소서라고 하잖아요. 에베소를 지나서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루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까지가 올라갔다가 터키에서 다시 내려와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이거 2차 선교 여행입니다. 그런데 이제 터키 북쪽까지 올라가서 내려와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바꾸시는데 어떻게 바꾸시냐면 사도 바울이 환상 가운데 꿈을 꾸는데 한 사람을 만나는 거죠. 어느 사람인가 하면 마게도냐 지역, 그러니까 유럽 입구에 있는 흑해를 넘어서면 유럽이 시작되는데 유럽 입구에 있는 즉 유럽에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부르는 거예요. Macedonia, in his dream, one Macedonian called him, come here, help us to build a church. 라고 하는 것을 듣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콜링으로 봤습니다. 내가 원래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2차 선교 여행을 잘 마쳤고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할 때 나의 계획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안디옥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땅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다시 내려와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선교 여행이 한 2년 만에 마치는 일정입니다. 그런데 내가 돌아오려고 하는 곳 시점에 더 북쪽으로 오라는 거예요. 흑해를 건너서 바다를 건너서 어디로요? 마케도냐로 오라는 거예요. 거기를 건너가면 이제 유럽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로 오라는 거예요. 꿈을 꾼 거죠. 그리고 그것을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받고 나의 모든 계획을 내려놓습니다. 내려놓고 그가 처음 들어간 성 이름이 바로 필리피. The first city in Macedonia is Philippi. 우리로 말 성경에 말하는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 처음 들어갔습니다. 바울이 안식일에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이제 첫 도시니까 없어가지고 어디서 기도를 할까? 강가로 갑니다. 조용한 곳에 가서 물이 흐르는 곳에 기도해야지 라고 갔더니 또 그곳에 모여있는 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여인들이 함께 모여있는데 그 여인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인가 하면 아마도 이방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보면 여러분 그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 기억나시죠?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원래 백부장이면 로마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교통이 많이 활발하고 문화가 서로 많이 섞였기 때문에 많은 이방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어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아마 이 여인도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도 그랬던 사람 같아요. 성경에 보면 루디아라는 여인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강가에서 자기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아마도 말씀을 서로 나누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을 걸죠. 말을 걸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자기 선교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획을 그에게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마음을 열고 그 계획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삶을 움직여서 더 북쪽으로 처음 가보는 길로 올라가서 빌립보라는 성에 도달했습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처음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사람의 마음의 문을 두게 됩니다. 루디아입니다. 루디아가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성경 그대로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습니다. 루디아는 마음의 문을 열고 삶으로 순종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집으로 사도 바울과 선교팀을 초대합니다. 모든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집은, 루디아의 집은 빌립보에서 첫 교회, 유럽의 첫 교회가 됩니다. The house of Lydia, the house of Lydia became the first church in Europe.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루디아가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을 때, 그녀의 집으로 선교팀을 초대했을 때, 그녀의 집이 교회가 됩니다. 빌립보 교회가 되고,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유럽을 선교하시는 첫 교회가 되었다. 유럽 선교의 문이 루디아의 집을 통하여 열리는 것입니다. 아까 그 재현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문을 이렇게 여니까 바람이 들어가잖아요. 그것처럼 루디아의 집을 여니까 성령 하나님이 거기서 들어가시고 교회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라고 하는 성은 아주 독특한 성입니다. 우상이 많았던 성입니다. 빌립보 성이 저항합니다. 루디아의 집을 통해서 빌립보 성의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 빌립보 성은 그것을 받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상황이 정말 재밌고 다이나믹합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시내로 들어갑니다. 시내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자꾸 방해를 받습니다. 한 귀신 들린 여인이 자꾸 와서 방해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도저히 이 여인 때문에 안 되겠다. 어떻게 할까?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야겠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여인을 고칩니다.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귀신 들렸다가 고침을 받았는데 너무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귀신 들린 그 여인을 이용해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점을 치게 하고 그 여인의 복수를 사용해서 돈을 벌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사람을 고쳐줬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힙니다. 손에 수갑을, 발에 수갑을 차고 감옥에 꽁꽁 갇힙니다. 빌립보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의 문이 루디아의 집을 통해서 열린 것 같았는데 오히려 그들은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두는 것이죠. 복음의 문이 닫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사도행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도,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옥문이 흔들리고 감옥의 모든 잠겼던 문이 다 열렸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결박했던 것들이 다 풀렸다고 했습니다. 마치 요셉이 깊은 애굽의 감옥 가운데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사도 바울과 실라가 로마의 감옥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이 다 열려버렸습니다. 빌립보는 복음의 문을 닫기를 원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아주 깊은 감옥의 문들이 다 열려버렸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도망가면 되나요? 이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간수를 불렀습니다. 자기를 잡았던, 가두었던 간수를 불러서 우리를 묶어놓았던 결박이 다 풀리고 우리를 가둬놓았던 감옥이 다 열렸으니 어떻게 할 것이냐를 묻습니다. 성경에 보면 간수가 두려워하면서 떨며 그들 앞에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간수가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엎드린 간수와 사도 바울 사이에 그들이 볼 때는 한 사람은 공무원이잖아요. 소위 말하는 교정 공무원이잖아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죄인으로 취급을 받고 있잖아요. 그 둘 사이에 놀라운 대화가 일어납니다. 이 대화는 기독교 복음상 이렇게 성경이 전해지고 난 이후에 가장 유명한 대화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간수가 묻습니다.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얼마나 중요한 질문인지 모릅니다. It is very, very important question. Sir, what must I do to be saved? 라고 묻습니다. 바로 그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을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Believe in the Lord Jesus Christ and you will be saved. You and your household. 라고 하는 정말 놀라운 말씀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간수는 루디아와 똑같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집으로 그들을 초대합니다. 여전히 죄수들인데 감옥에 가두지 않고 자기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자신의 집을 열고 자신의 삶을 열고 두 사람을 초대합니다. 온 가정이 다 함께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16장 40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16장 40절은 이제 16장의 모든 드라마를 마무리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필로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다음날 풀려납니다. 무죄로 풀려나고요. 다시 루디아의 집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40장이 왜 중요하냐면, 16장 40절이 왜 중요하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로 들어간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지? 안식일이 되었는데 예배는 드려야겠는데 성도가 아무도 없잖아요. 어떻게 하지? 강으로 가서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강으로 갔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루디아를 만난 것이죠.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루디아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루디아는 자신의 집으로 그를 초대하고 온 가족이 함께 예수를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짧은 시간이 지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빌립보 성에 들어갔다가 잡히고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루디아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되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 갇혔다가 다시 돌아온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루디아의 집에 루디아를 만나기 전에 강변에 갔을 때는 사도 바울이 아무런 만날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루디아를 만나서 그의 집으로 갔는데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더니 루디아의 집에는 이미 교회가 모이고 있습니다. 40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하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루디아의 집은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6장의 드라마입니다. 한 사람이 복음에 대하여 열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열린 마음으로 순종하였을 때 그가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유럽 지역을 도전하기 시작하고 빌보라는 새로운 성으로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그를 복음으로 전도했더니 그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자신의 집을 열어서 함께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기 시작하고 바로 빌립보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사도행전 16장의 하나님을,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통하여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표현하자면 사도행전 16장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문 여시는 하나님입니다. 바울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귀신 들린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간수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빌립보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은 사람을 여시는 분이고 세상을 여시는 분이고 그곳에 교회를 심으시는 분입니다. 바울로 하여금 계획을 내려놓고 뜻을 받도록 하십니다. 루디아로 하여금 이전에 알던 자신의 신학이나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해서 빌립보 성을 여십니다. 교회를 심으십니다. 간수를 통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놀라운 말씀을 간수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심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문을 여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문을 여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16장을 문 여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할 때 the God we can meet in chapter 16 in Acts, we can call him as the God who opened the door everyone's heart. We can describe him like that. But if we describe ourselves in chapter 16 in Acts, how can we describe ourselves? How can we describe ourselves? How can we describe the church in the Bible? 사도행전 16장에서 우리는 문 여시는 하나님 앞에서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사도행전 16장에 나타나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 바울과 루디아와 간수와 귀신 들린 여인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빌립보 교회로 함께 모이는 성도들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당연히 그들은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순종하는 사람들, 그들 안에 들어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서 순종하는 사람들. 그래서 처음에는 복음 앞에 막힌 벽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서 자신도 열린 문이 되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열린 문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처음에 나는 복음에 대하여 막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복음을 받고 이제 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복음의 문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복음의 길이 된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문이 되고 길이 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은 성경 안에 역사가 보이는 성경이고 우리가 드라마와 같이 그런 성경이긴 합니다만, 생각을 잘 해보시면 그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도행전 16장에 나타난 바울과 같고 루디아와 같고 간수와 같은가? 여러분과 저는 늘 다른 사람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늘 열려있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하여 늘 열려있고 그 말씀을 받았으므로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늘 열려있는 사람이 되었던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열린 사람들입니다. In chapter 16 in Acts, God opened the door in everyone's heart. Right? How about us? Are we
the person who opened the door to everyone. We open the door to God, right?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열린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열린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열려 있습니까? 내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나에게만 쌓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바람은 나에게 불어오는데, 아름다운 바닷바람이 나에게 불어오고 꽃향기가 나에게 들어오는데 나는 더 이상 내어줄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은혜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진행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고 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 웃긴 질문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입니다. This is a church.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성도들입니까 아닙니까? 성도들입니다. The church Laodicea, they are church and the saints. They are believers. 그런데 where is the Jesus Christ? In Revelation chapter 3, verse 20, the Jesus stand outside of the door. 문 밖에 서서 he knocked the door of the Christian, part of the Christian.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고 했습니다. 혹시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하여 닫혀 있는 어떤 삶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를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울의 자리에 한번 넣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약 바울이라면, 내가 만약 바울의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하나님의 나의 계획과는 다른 부르심을 나에게 주셨을 때 나는 응답할까? 아니면 나는 내 계획, 난 계획이 있는데? 라고 생각할까? 나의 계획은 원래 다시 여기서 에베소를 지나 돌아가는 건데 나로 하여금 또 올라오라고? 저는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정말 원래 내 계획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계획이, 하나님은 좀 오거나이즈 안 되실 분 같아요. 왜 이렇게 원래 계획대로 해야지. 이렇게 갑자기 방향을 트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의 꿈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부르는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저는 그것을 그냥 개꿈으로 생각하고 내 방향대로 하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나의 계획과 다른 계획을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계획을 굳건하게 지키고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거든요. 루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루디아도 사도행전 16,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구약의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남루한 사람이 한 두 사람이 와서, 남자들이 특히 강변에 2000년 전에 남자들이 여인에게 말 거는 일이 쉽지가 않잖아요. 사도 바울이 행식이 초라했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 나이든 행식이 초라한 노인들이 와서 말을 걸고 네가 알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루디아는 마음의 문을 엽니다. 루디아는 마음의 문을 엽니다. 루디아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어르신들 알겠습니다. 무슨 말 하는지는 알겠는데 나도 생각이 있고 나도 배운 게 있고 나도 아는 게 있잖아요. 좀 가만히 계시고 제 푸시하지 마세요.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루디아는 성경에 보면 아주 심플하게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가 알아서 하려니까 좀 가만히 있어 보세요. 푸시하지 말라고요. 보통 우리는 자신을 지키는 방식을 선택하지만 루디아는 복음을,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서 삶을 열고 마음을 열고 자신의 집을 여는 놀라운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빌립보 교회가 그 결과로 정말 일어선다는 것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간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일 드라마틱한 사람이 간수라고 생각하는데요. 26장에서 재밌지 않습니까? 내가 죄수들을 잡아와서 감옥에 가둬놓고 결박을 다 해놨는데 그런데 갑자기 땅이 흔들리더니 다 열려버린 겁니다. 도망갔구나 생각을 했는데 가보니까 감옥에서 오히려 부르는 음성이 있어서 가보니까 두 사람이 도망가지 않고 그곳에 있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이 맞습니까? 아, 다행이다. 다시 묶을 수 있잖아요. 다시 열렸던 모든 문을 다 잠글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간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그 앞에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를 묻습니다. 마음의 문이 열린 거죠. 바로 이 자세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음의 문이 열린 것이죠. What do I have to do to be saved? He already opened his heart. 복음에 대하여 마음의 문이 열린 것이죠. 이 질문이 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대답을 얻죠. 주 예수를 믿으라는 대답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처음 복음을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이 간수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 당신 두 사람은 예수 믿는다는,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로 지금 잡혀와 있잖아. 내가 예수를 믿으면 지금 내가 로마의 공무원인데 내 자리는 안전할까? 예수를 믿으면 내 가족은 안전할까? 예수를 믿으면 나는 과연 괜찮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스스로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질문들을 간수는 내려놓고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예수를,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받는 것이죠. 그리고 루디아와 똑같이 어떻게 합니까? 그 밤에 두 사람을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갑니다. 자신의 집을 오픈하고 가족들을 다 초대해서 함께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들 모두는, 심지어 귀신 들린 여인들까지도 그들 모두는 주저할 수 있고 고민할 수 있고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바울이면, 여러분이 루디아면, 여러분이 귀신 들린 여인이면, 여러분이 간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그 벽을 내려놓고 그 벽을 들어 올려서 문으로 만드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면 담장을 허물고 문을 만들 수 있고 문을 열어서 길을 만드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열리고 내가 하나님께 열려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 주셨으므로 내가 이웃들에게 열리는, 나는 열린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이 하늘에서부터 세상으로 흘러가고 그 복음이 나에게 흘러왔는데 나는 복음을 받기는 받았을 때 꽁꽁 다 잠겨놓고 내 안에 복음이 켜켜이 쌓이기는 하되 나가는 것이 없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께 열려있고 이웃에게 열려있고 세상에 열려있어서 복음이 나에게 들어와서 아름다운 새로운 복음으로 이웃들에게 전도되는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서 만나는 빌립보 교회라는 교회, 시작되는 교회잖아요. 저는 이 교회가 2026년 우리 사바나 초대교회와 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들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의 개척 멤버는 일단 바울과 실라가 선교사로 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자신의 집을 내놓았습니다. 아마 귀신 들린 여인도 호칭을 받았으니까 나오겠죠. 그리고 간수도 개척 멤버입니다.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귀향찬양합니다. 선교사도 있고 여성 사업가도 있고 귀신 들림을 받았다가 나와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 교정 공무원도 있습니다. 교정 공무원이잖아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함께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족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다르고 정말 동일한 점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이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유럽의 첫 교회가 되어서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정말 다른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데 가능할까? 저는 그들이 정말 각각 다른 사람들이지만 딱 하나의 공통점이 그 교회로 하여금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그들의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열려있고 이웃에 대하여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하여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열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소통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빌립보에 세워진 마치 재현전, 아까 문이 다 올라가 열려있는 정작 기억나시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1세기에 유럽을 복음화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유럽의 첫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바나 초대교회가 목사가 이런 얘기 한다고 여러분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실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세워졌지만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많은 교회들이 완업됨 되기도 합니다. 여기도 그런 교회, 저기도 그런 교회가 되기도 합니다. 정말 요즘은 교회가 힘든 시대이고 우리가 정말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 다른, 제가 우스갯
담아서 사바나 삼국지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죠. 정말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각각 다른 배경과 다른 삶의 역사와 다른 성공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각각 계층 멤버로 모이고 있습니다. 아직 슬림 예배를 드린 지 1년이 안 되는 이 교회, 여러분들 모두가 다 계층 멤버이십니다. 그리고 계층 멤버인 우리들은 각각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실패할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한 교회를 이룰 수 있을까? 하지만 빌보 교회처럼 사바나 초대교회가 성공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음을 전가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이 이 지역에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성공으로 본다면 사바나 초대교회가 성공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열리고 서로에 대하여 열릴 때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열린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은 잘 믿지만 나는 너는 싫어. 나는 복음은 전하기는 싫어. 사명 감당하기는 싫어. 나는 복만 받을 거야. 나는 말씀만 받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면 좋겠어. 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만 일하면 좋겠어. 나는 마치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은 우리만 구원하셨으면 좋겠어. 하나님은 유대인의 담당을 넘어 구원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좋겠어. 하나님은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내 소원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내 가족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나는 교회 나와 예배는 하나님은 바라보지만 나는 옆은 바라보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실패할 겁니다. 우리가 열린 성도가 되고 열린 교회가 되는 그 단 한 조건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수 있도록, 복음의 향기가 나에게 불어와서 다른 성도들에게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열린 성도, 열린 마음, 열린 삶이 될 때 우리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나도 성령의 바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에게 불어오면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서로에게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바람과 그 향기는 원래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거되어지기 위하여 시작된 그 복음이고, 그 2000년을 지나서 오늘 여러분과 제게 불어와서 우리가 사바나 초대교회로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예루살렘에 시작된 그 복음이 안디옥으로 전나가서 안디옥에 시작된 그 복음이 이제 터키로 넘어가서 지금 이제 유럽 땅을 처음 밟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그 열린 그들의 헌신된 삶이 20년 지나서 오늘 지금까지 우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열리고 또 열려서 수많은 문들이 계속 열려서 길이 되어졌고 오늘 여러분과 제게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막는다면 우리는 실패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함께 열린다면, 우리 또한 열린 문이 되고 우리 또한 길이 된다면 우리는 초대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성공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불어오고 있습니다. 복음의 향기가 우리들에게 불어오고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가장 아름다운 교회, 가장 복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열리고 서로에 대하여 열리고 이웃에 대하여 열린 교회입니다. 우리 함께 열린 성도, 열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가 모든 성도에게 나눠지고 우리 이웃들에게 나눠지는 우리 복된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 나누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를 나의 우리를 기뻐하고 영광 돌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